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바울은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만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젖은 갓난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모유를 떼고 나야 이제 밥도 먹이고 또 고기도 먹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젖먹이 신앙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대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도 다른 분쟁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이제 갈등이에요. 그래서 게바파도 있고 또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무슨 말하면은 삐꾸고 무슨 말하면은 뭐 또 이렇게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이렇게 좀 우리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포럼도 하면 좋은데 이게 별일 아닌데 사람들은 삐꾸고 토라지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3절에 20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성향이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꿈을 성취하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하고 합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겠까요? 정말 불가능한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알고 사는 목적을 알아야지 그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같아야지 거기에 목적에 맞는 생각을 하고 목적에 맞는 판단하고 목적에 맞아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틀리면은 다르면은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세워져야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도가 분명히 세워져야지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 기초, 우리의 인생의 이런 기본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어야 돼요.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래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 불확신, 미래에도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이신 성령은 미래를 가지고 이 땅에 모는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있으면은 당신이 앞으로 아파질 것이고 병이 될 것이고 문제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서 사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고 기대는 습관이 왜 생겨요? 저분 없으면 어떡할까? 교회가 목사님 죽으면 어떡할까? 안 죽었는데 죽고 나서 해결하시면 돼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목사님 죽어도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갈등했잖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여러분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가능성은 0.1%도 없어. 하나님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 과정은 치열하지만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러분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세상이 타락하고 사회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다 위협이 있고 어느 시대마다 그런 것이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구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이 제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이고 인간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이 과거 어릴 때 전쟁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인격적 대우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지금은 정말 천지가 개벽을 한 사회에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이 제일 타락했다 이거요. 지금이 제일 무질서하다 이거요. 지금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과거시대에 인간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까? 지금만큼 사람이 존중받고 질서적으로 사는 사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너무나 비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문제예요. 막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불안과 염려의 심리를 조작하는 것은 그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갔던 사람도 문제없이 잘 살다가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식 속에 우리는 항상 문제를 위기의식으로 몰아가고 문제의식으로 몰아가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혼자 불안한 거야. 혼자 나라 지금 다 짊어지고 사회 지금 다 짊어지고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혼자서 다 하고 살고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야. 언제나 위기라는 단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신학도 그런 신학이 있어요. 위기신학이라고. 이 크라이시스라고 위기신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위기를 조작하고 지금이 힘들시고 말세고 이단이 난무하니까 지금이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위기신학을 조작하는 건 뭐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행복하고 오늘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유린하는데 위기를 조장하고, 지금은 특별한 시대고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사상이 있고 특별한 이단이 있다. 그건 다 사단에게 속은 이론들이에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의 행복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로 행복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일도 행복해요. 내일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예수로 여러분이 충만함 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요. 그죠? 교회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갖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뭡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어떤 일에든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타인의 문제도,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은 타인의 문제도 용납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을 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육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잖아요. 이익이냐 손해냐. 누구나 자기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들의 모든 본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여성들은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떤 제가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금 반지보다는 1,000원짜리 길거리에 파는 그 액세서리가 훨씬 더 반짝거리고 예쁘대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 1,000원짜리 반지를 껴도 수십억짜리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부자가 반지를 껴잖아요. 탁 껴다는, 저 부자니까 비싼 거 낄 거야. 조사해보면 안 그렇대요. 진짜 반지는 집에다 보관해놓고 가짜 반지, 1,000원짜리 반지 끼고 다닌대요. 그게 반짝거리고 더 광이 나고 예쁘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요, 여러분, 반지를 비싸게 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 반지가, 비싼 반지를 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소유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평가를 너무나 불합리하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사람은 육신적인 소유를 가지고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자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판단하는 가치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뭡니까?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든 우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본 나라 중에 저 남아공이란 나라를 가봤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호텔이며 학교며
도시가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잘 다듬어지고 국토가 다 공원같이 보여지고 얼마나 섬세하게 잘 가꾸어진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고. 남아공에. 그랬더니 그 남아공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대요.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영국이 남아공화국이래요. 영국과 똑같이 그 자연을 꾸미고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골프장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남아공화국이래요. 그렇게 나라를 잘 가꾸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제 그 애들이 흑인 아이들이 놀잖아요. 구슬치기 하고 노는데 보니까 반짝거리는 돌을 갖고 놀더래요. 이래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래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구슬치기 할 정도면요, 얼마나 그게 비싼 거겠습니까? 다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할 것 같으면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일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깨를 냈대. 이거 어디서 났냐 물었더니 이게 우리 저기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가져오면은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구슬을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바꿔 먹은 거야. 근데 그게 영국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된 거래요. 그 남아공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탕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그게 삶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디다가 그렇게 가치가, 다이아몬드가 돌덩어리 돌 하나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사람이 가치를 평가를 매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다이아몬드 장사 다 망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갖고요, 인조 다이아몬드를 진짜보다 더 잘 만든대요.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한 3분의 1로 떨어졌대요. 지금 기술이 좋아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대요. 사람이 그 돌 조그만 거 하나에 그렇게 가치가 대단하다고 인간의 가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치 평가 기준은 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탐심을 부리잖아요. 탐심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라죠. 사람은 자기 행동, 감정 절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고장난 인생이라. 그래서 육신적인 소욕, 탐심은 뭐예요? 부당한 소원을 가진 생각,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을,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사람이 반지 끼고 목걸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당한 거, 가치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탐심에 빠져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무가치한 일에 그게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기 감정 절제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 육신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요, 좀 징그럽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누가 사람을 다 성분 분석해보고 인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뼈다귀 다 갈아가지고 인성분이 얼마 하면요, 사람이요, 이게 육신의 가치를 영적인 거 빼고 다 하면요, 죄송한데요, 비누 몇 장 나오고요,
사람이 지방이 많대요. 뭐 살찐 사람 좀 다르겠죠, 그죠? 비누 몇 장 나오고요. 사람 속에 뭐 별로 이렇게 성분이 나올 게 별로 없대요. 이게. 사람이 결국 뭐 비누는 솔직히 돈도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고기로 따지면요. 가죽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뭐 쓸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이게 인간의 가치 결정이에요. 영적인 거 빼고 나면은 인간만큼 허무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는 뭐 소, 돼지 이런 거하고 사람의 가치하고 사람이 그렇게 소보다 우월한 뭐가 있겠습니까? 돼지보다 우월한 게, 돼지는 정치도 거도 고기 단백질도 더 많을 거예요, 사람보다. 뭐가 그렇게 사람이 대단하고 그렇게 뭐 정말 사람이 뭐 짐승보다 그렇게 가치가 객관적으로 좋을까요? 사람이요, 별거 없어요. 영적인 인간의 가치 빼고 인간의 육신의 가치만 가지고 따지면은 사람보다 사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달려봐야 뭐 짐승이 더 잘 달리죠, 그죠? 날개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물속에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인간요, 골치 아픈 거 이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니 인간의 가치는 세상에 없는 가치, 영적인 가치,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이 가치, 이게 진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치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가치만 갖고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은 뭐예요? 서로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립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가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서로 대적이 된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가치와 싸워서 영의 가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는 자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참 성경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요, 우리가 번역한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좋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만 그런 잡다한 소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남을 살인하겠어요?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도둑질을 왜 하겠어요? 남 빼앗고 싶겠어요? 내 있는 것도 나눠주고 싶은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웃에게 거짓 정죄하겠어요? 이웃의 허물도 덮어주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인간 치유가 다 되어진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인간 율법이 필요 없어진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내용이에요. 설명의 성령의 열매, 그 속에 10,000가지 축복이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자, 사과 먹으면은, 사과가 무슨 맛이냐? 먹어봐야 알아.
사과는 달 다 틀린 거예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새콤달 많은 맛들이 있어요. 사과 속에는 약간 떫은 탄닌 맛도 있고 다 있어요. 사과 속에는 사과 맛이 이런 걸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 단맛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게 막 좋은 거는 몽땅 그냥 다 들어져 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잖아요. 너희 속에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완벽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은 만 가지 응답과 축복을 다 받게 된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은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곳에 성령은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성령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닫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문도 열지 않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기겁했지요. 문도 열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방복판에 딱 나타나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으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만 가지 문제 다 해결된다. 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주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데 민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육신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데 민감한 사람. 성령인도 받는데 민감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시험될 얘기,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있는 대로 어떤 분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제, 자기 통제, 조절 능력. 지금 이 세상은요 절제가 안 돼요.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에 가능.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는요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브레이커다. 브레이커. 서고 싶을 때 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거. 브레이커, 조절 능력. 자동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믿고 빨리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100km를 달렸어. 설 수 있다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km를 갈 수가 있어.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100km를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0km를 달려갈 수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브레이크다. 조절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절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참 상담을 어떤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저는 그럴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분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구 소식을 들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까? 안 줄 거예요.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사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과 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제일 성경에 잘한 인물이 누구냐 꼽으라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모든 전도 현장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나라와 전도와 선교에 유익된 일이 있다면은 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결단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칭찬받고 사랑받는 일은 당신이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그런 내 인생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목을 내놓으라 해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결단해야 돼요. 화가 나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아름다운 내 감정과 기분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고, 내가 어떤 감정 표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인데 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정말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 쓰고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멋있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거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는 젖을 먹여야 될 대상, 밥을 먹여야 될 대상, 기도 제목이라도 아무나 전체에서 나눌 기도 제목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얘기하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려움에 딱 잡히면은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워? 기도하자. 그럴 때는 기도 제목도요, 나눠야 될 대상이 있고,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나 기도하라고 말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걸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면은 안 한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영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건과 또 일 앞에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